백성을 배려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지도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는 수십 년 동안 딜레이 되었던 일이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타는 상황이고 재원을 그 가운데에서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노동력을 또 확보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음만 갖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누군가 재원을 마련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해서 땀을 흘려야 건축이 되어지는 거지, 맘만 갖고 계획만 갖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 덧입혀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실제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군사적인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마리아와 경계를 두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씩이나 내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다 빠졌다. 힘이 다 빠졌다. 도저히 성벽은 재건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5장 1절 이하에 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도 고리대금 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유대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는 아들 딸도 팔아야 되는, 왜?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고리대금 업자들은 그렇죠, 이자를 높게 쳐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로 잡혔던 그러한 것들을 다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고리대금 업자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꾸중하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대로 은총을 베풀어서 귀환했는데 해방됐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동족에게 매여서 노예로 팔려야 되겠느냐,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게 해방을 꿈꿨던 우리들의 비전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같은 종족끼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자 받았던 거 원금 100분의 1 돌려줘라.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무라죠. 그랬더니 고리대금 업자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순종합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이자 받지 마라. 이 어려운 상황인데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큐티 제목 그대로예요. 백성을 배려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지도자, 솔선수범을 보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부를 쌓았던 것이죠. 그가 그 부를 고국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총독이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많은 백성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많은 물질적인 것을 빼앗았다고 돼 있어요. 압제했다고 돼 있어요. 빼앗고 압제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땅을 사고 부를 키우는 그러한 목적으로 총독의 자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대통령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장관을 하건 뭐 성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2000년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그 자리에 앉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세 천년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회 안에 부가 많이 있었는지, 당연히 부를 복으로 여겨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많이 쓴다면이야 그래도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월, 그렇지 않은 리더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도리어 16절에 보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특혜 주지 않았다,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편하게 쉬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힘든 일, 어려운 고역에 같이 동참하도록 내 아들들, 내 딸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애쓰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신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느려야 되는 사람들이 150명이다. 거긴 이방족 속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양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일의 양식이니까. 그런데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이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부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이 19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상은 하나님한테 받는 것입니다. 상사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기업은, 상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신자의 마인드여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정당한 보수를,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례가 6만 원이었습니다. 교육전사 사례가. 교통비는 12만 원이었는데 6만 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가 30만 원 받는 사역지였습니다. 한 번도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10만 원도 주셨다가 또 뭐 날짜도 언제 준다고 말씀도 안 하세요. 묻지도 않지만 사역 게시판에 많은 교회가 구인 광고를 냅니다. 형님 교회에서 2년 사역하고 그리고 군대 갈 줄 알고 사임하고 학교도 휴학했다가 무릎을 수술했는데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된 것이죠. 사역 게시판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첫 번째로 부르시는 곳에 그냥 가겠습니다. 어디든 사례가 얼마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규모가 어떻든 충성하겠습니다. 갔더니 사례 한 번도 제 날짜에 제 약속했던 금액 받아본 적 없습니다.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다고 꾀부립니까? 하던 걸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참 하나님 재밌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가 우리 송전 이동면 천리에 있는 지금 용인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감사하게 그때는 대학원 때입니다. 제가 뭐 달라 그랬나요? 아니요. 수업료를 다 주십니다. 대학원 수업료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일반 교육 전도사보다 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몰라요. 기계적인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일하고 사람 보고 섬기는 거 아니고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의 직장의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전이 참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 감당해라. 이런 얘기죠. 왜요? 똑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진짜 주인은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우리 개인의 어떠한 것만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해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죠. 본인이 3, 4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지. 기도 응답이 하나하나 다 되어졌습니다. 정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왔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뜻을 도모하자고 성벽을 기적같이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고리 대금업자들이 정말 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다릅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 고운 에바 10분의 1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사람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 건축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주보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재직회에서 이야기하고 작정해서 나눴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좀 필요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묶어서 했는데요. 어제 재정부가 보고 밤에 왔어요. 43명 정도 동참하셨고 5,280만 원 정도 작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솔직히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당 지붕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했는데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참 많은 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목표액에 거의 그래서 재정부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좀 한 주만 더 작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한 주만 더 연기해서 작정을 좀 받고 그리고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목표액에 거의 다다랐다고 실제적인 건 이제 성도님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부담을 그렇게 크게 드리지 않고 작정액도 총체적으로만 이야기했지 개개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시죠.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거 그것도 아니죠. 담임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그렇게 없죠. 그러나 작정은 할 수 있는 거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느헤미야가 좋은 솔선수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인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성벽 재건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위협의 상황이고
안에서도 가장 힘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틈을 노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고리대금 업자들은 많은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집을, 밭을, 심지어는 자녀들을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그러한 눈물 어린 상황들이 전개되는 일들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자신이 어떻게 솔선수범 보였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부역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상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눈에 보이는 상전에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당신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라면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없는 중에도 해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성도님, 저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